따라서 상 받는 신앙. 우리가 전도를 잘하면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전도에 관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뭐 믿음장, 사랑장, 소망장,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또 뭐 소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혹은 뭐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이기를 뭐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 마태복음 10장은 그럼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될까? 전도장이다, 전도장. 전도 얘기가 그냥 우리가 그 읽다가 이건 전도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 마태복음 10장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다 전도에 관한 시작부터 끝까지 전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마태는 예수님이 전도에 관해서 말한 것만 추려서 묶어서 전도란 이런 거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상이 있습니다. 그 뭐 구제를 해도 상이 있고, 기도를 해도 상이 있고, 봉사를 해도 상이 있고, 헌신을 해도 상이 있고, 언제 아멘 하시려나. 우리가 뭐든지 다 상이 있어요, 상.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이 있습니다, 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걸 좋아하셔요. 모든 일에는 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남 주나? 기도해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해가지고 남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잘하면 기도의 상이 있어요. 기도의 상. 기도의 상은 뭘까? 응답이죠. 뭐 응답. 뭐 그걸 뭐 기도의 상은 응답인 겁니다. 응답.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상 받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어. 잘못 기도한 거죠. 잘못 기도한 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잘해야 상이 있는 거지, 그냥 뭐 막 하고도 뭐 상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상이 없어요, 상.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놓고 막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냐고. 우리가 막 해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불신자는 아니니까 섬기는 건 했어요. 절기 지켰잖아요. 바꿔서 그렇지 지켰어요. 제사장,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마음대로 세워서 그렇지 세웠어요. 제사 금송아지 앞에 가서 드려서 그렇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뭐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망할 때까지 몰라. 여러분이 참, 저는 늘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망할 때까지 버리지 못했고 망할 때까지 몰라. 야, 참 어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으면 저렇게 막 갈 수가 있을까? 항상 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지? 집단 최면에 걸렸나? 그냥 아주 그냥 한 나라가 어떻게 그 왕서부터 백성까지 그렇게 그냥 같이 그냥 금송아지 막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사를 똑바로 드립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선지자가 가기가 두려워요. 오늘 여기도 그 상 받을 사람 그런데 상을 받는 첫째가 뭐냐면 믿어야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어야.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그럼 상 안 주시는 거죠. 뭐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믿으면 상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누구는 막 잘했다 그러고 누구는 똑같이 했는데 아이 못했다 그러고 진짜 너무한다. 아니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벨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둘이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죠? 그 차이를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가인 건 안 받았고 아벨 건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상 받느냐? 어떤 때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뭐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찬송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뭐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상이 없네. 진짜 하나님 진짜 차별하시나 봐. 그러면 이제 가인 같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거를 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지? 왜 나는 상을 안 주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뭘 바꿔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생하고도 똑같이 제사 드린 게 그게 또 문제야. 저놈은 상 받는데 나는 왜 성질이 나가지고 최초의 살인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성질나면요 살인해요. 성질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게 혹 믿음이 빠진 거 아닐까? 하나님은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한 것도 물론 믿음의 차이입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 큰 사람은 뭐 많이 할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그러나 적게 해도 상은 있어요. 크게 하면 큰 상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상이 적게 했다고 상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믿어야 돼. 근데 이 왜 자꾸 믿음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는 말도 안 나왔는데 영접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거고 믿음 없으면 영접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상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거절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명단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의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냐?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의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예? 의인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거리라도,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말씀. 오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이름, 더 이상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야, 이름 좀 줘라 그러고 일거리를 줬어요. 우리는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난 자식 낳아놓고 자식 이름 짓는 거를 머리 안 아프게 생각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다 자식 낳아놓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갖고 막 끙끙댑니다. 끙끙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쉽게 졌는데요. 또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 어떻게 또 첫째는 잘 졌는데 둘째가 또 문제야. 첫째는 되게 빨리 졌다고 둘째, 셋째, 넷째 그래갖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름 짓기 너무 어려우니까 너는 첫째라고 해, 넌 둘째라고 해, 넌 셋째라고 해, 넷째. 그래 첫째야, 둘째야 아주 좋게. 근데 그건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름 짓는 거가 어려워요. 왜 이름 짓는 게 어려우냐면 이름을 지을 때 지으려면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에어컨을 에어컨이라고 한지 아세요? 바람 나오니까 에어컨이라고 한 거예요. 저게 바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그냥 돈이 나오는지, 돈이 나오면은 현금 일출기라고 그래야죠. 에어컨이라고 안 해. 아니 돈이 나오는 걸 갖고 에어컨이라고 해라. 그 이름을 잘못 지은 거야. 돈이 나오면 현금 일출기, 바람이 나오면 에어컨, 온풍기 다 자기가 그 맞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아무거나 막 갖다 그러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걸 보면 이야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잘 붙였냐. 너는 바다라고 해라, 넌 땅이라고 해라.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름 중에 존귀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그러므로 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야, 여기는 아주 그냥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결코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인생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줄 게 없으면요, 뭐라도 주려고 찾아봐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도 얘기하시고, 주는 거를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라, 주라. 고대의 말씀 생각나야 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이 안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그냥 또 안겨주는 거죠. 뭐 그냥 받아 그냥.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주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거 잘해갖고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성경에? 글쎄, 아브라함. 아유, 정답. 아브라함이 주는 걸 잘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뭘 쫓아가서 그것도 모셔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고 거덜나겠네, 그 집. 거덜나죠. 그렇게 저기만 대접하다가. 근데 아브라함이 거덜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갖고 아브라함 같이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는 걸 잘해서 그러다가 천사까지, 그게 천사를 영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천사까지도 영접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래서 노세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세 가정을 인도해 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도 주는 거를 이렇게 줄 때 잘 주면, 근데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받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받는 것도 어려워, 주는 것도 어려워. 두 가지가 다 어려운데 사실은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쉬운 자지만. 주는 자는, 나중에 오늘 이게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심었는 데가 나오는, 심은 거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심으면 상을 받는 거고, 존귀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잘할 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는 거. 우리가 줘야 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돈을 달라고 그런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지, 언제 뭐 예수님 이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탁 잡아 일으켰더니 그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은금이 진짜 오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어떻게 주머니에 돈도 조금만 넣고 다녀 그렇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돈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게 당신에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걸 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또 안전뱅이가 그게 무슨 현찰도 아닌데 준다 그러니까 또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신기하잖아요. 준다 그러더니 받는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준다 그러더니 받는다 그러고 안 받는다 그러고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막 이러면은 안 될 텐데 준다. 누군 준다 그러고 누군 또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상거래가 된 겁니다. 주고받고가 됐는데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주라. 그래야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수가성녀인에게 내가 오다 보니까 그냥 좋은 신랑감 하나 있던데 하나 더 소개해 줄까? 별 관심 없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다 별 재미가 없었어. 그래도 한 번 더 해봐. 수가성녀인이 목이 마른 거는 좋은 신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수를 못 마셔서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말랐던 거지. 그러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는이 주게 주는이 뭘 줘야 돼요? 생수를 줘야 돼. 목마르다는 사람에 물을 줘야지. 목마르다는 사람에 떡을 주면 되겠어요? 떡 먹으면 더 목이 매. 목이 마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노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상을 결단코 안 잃어버렸는데 좋은 거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11장 1절에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이 결론은 아닌데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 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생수를 주고 복음을 주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